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이사야서 3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나무를 만드신 것은 꽃의 아름다움을 나타나기 위함에 있고요. 또 열매 맺는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그것이 가치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 즉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것에 목적이 있고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그 말은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촛대다. 촛대의 목적은 바로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에 있지 않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임재해 계신 그분이 나타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아직까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나의 주인께서 나를 향한 그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나를 위한 목적, 소원, 성취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일평생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선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평가하십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았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인이 불러 가시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주인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불러 가신 것입니다. 심판받으러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긴장되는 일이죠. 그 점을 우리가 알고 우리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그날에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목적으로 구원하셨는가를 아시고 그 목적을 나의 소원으로 삼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첫 번째,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바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올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이웃과의 대화에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중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삽니다. 나의 말에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는데 나의 삶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구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주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의 마음도 나에게 공급이 되고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가지니까 나무로부터 가지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살아 나타나십니다. 그 생각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말을 할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를 줄 아는 것이 바로 나에게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인도하셔서 내가 오른쪽으로 주님을 따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나는 화가 나서 말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잠잠하라고 해서 잠잠하다고 합시다. 그 잠잠함은 바로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아니면 주님이 나타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살아 계셔서 나의 목자로서 보혜사로서 내 삶에 항상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감지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둔해서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에 생명은 항상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따르고 사는 것이 주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저 사람이 재물이 많아. 이 세상에 권세 많이 가져서 우리 일반적인 말로 부러워할 수도 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시들어진 꽃가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안개와 같이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가치가 있지요. 지금은 자랑스러워요.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고 가치가 있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 삶은 형벌밖에 없어요. 왜? 주인이 없는, 자기가 주인 노릇했으니까 주인이 볼 때는 완전히 타락한, 탈선한 삶을 살았거든요. 형벌밖에 없어요. 그거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주님도 오늘 함께 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신다면 나의 삶 속에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생각이 나타나요. 그 생각과 동행하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삶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주인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큰 영광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인하여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였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을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또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15년을 연장받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죠.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변경한 것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에게 15년을 더 살도록 해 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 주변 나라 왕들이 이 사실을 알고 히스기야 왕을 찾아오고 특사를 보내어서 예물을 갖다 주면서 참 히스기야 왕을 높여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빌론 제국의 왕이 특사를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왔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 특사가 왔을 때에 특사가 온 것은 무엇을 보고 왔어요? 아수르 군대가 망하고 돌아간 것을 알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살아난 것을 알고 돌아왔어요. 특사가 왔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 왕이 저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려줘야 되고,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자기를 이렇게 오늘 또 살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높이고 찬양하고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이. 정말 히스기야 왕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런데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교만이 침투했어요. 죄는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은 너무 떨려고 하고 있는 나의 철저한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에 무너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를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 나무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를 맺는다.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변함이 없는 법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것을 심으세요. 장차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것을 심지 아니하고 죄에서 오는 생각을 뿌리고 살면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시를 뿌리면 가시가 거두어지는 것이지 가시를 뿌렸는데 꽃을 거두는 법칙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것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것을 뿌려야 하나님의 것을 거둡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전보다 더 감사할 것을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사명 잊지 마시고요. 사명에 충실하도록 자기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깨우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해야 깨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곳을 떠납니다. 항상 준비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많이 뿌려야 천국에 가서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못 들은 척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 법대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뿌리면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